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락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죽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가는 곳에 기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늦은 시간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녁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저녁 예배는 2018년 오늘이 마지막 저녁 예배입니다. 원래 저희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미라교회 최고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라교회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는 사건의 전환 요소를 보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많은 것을 강구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 사이에 야이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야이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놓고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실 때가 바로 이 아직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며 내 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딸은 나와 가족이고 내가 이 딸을 가장 사랑한다. 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가 이 아직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의 딸은 죽었나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2해 동안 병에 지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시는 이때에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던 야이로의 12살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는 평안과 축복의 내용을 전하고 동시에 다른 12살 된 한 여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야이로 집에 온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죽음의 이 메시지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말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5장에서는 4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는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가 방금 본 혈류병 여인입니다. 질병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과 질병 그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신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며 더 이상 이 선생님을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선생님, 또 대단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요즘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역을 하지 않을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내 그리고 아들, 딸 전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집사님과 저와 어느 정도의 그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실을 집사님은 알고 계셨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하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따지고 보면은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 기독교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성장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그때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을 섬기고 매주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직 깊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또 종교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과 예수님이 크게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사님은 아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안에 등장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적당히 듣고 귀에 와서 내가 좀 적당히 듣고 적당히 아는 것으로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은 자동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까지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읽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말하셨죠. 신학교 나와도 그렇게 믿음 성장하지 않는다. 정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리가 같이 경험을 통해, 교제를 통해,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36절에 곁에 들으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그 한 사람에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엿들으셨다, 몰래 엿들으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람의 전달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입니다. 이 명령은 이 죽음의 소식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해 지금 너가 원래 나를 향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 환경 때문에 바뀌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바로 전에 등장했던 4가지 이적 가운데 군대 귀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이적에 대해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야이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대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건널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그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어서 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지니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 지니고 있는 그 믿음,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지금 너의 옆에 있는 나만 믿기만 해라, 나만 봐라, 다른 것들 볼 필요 없다.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따르게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이 거행되면
애곡하는 전문으로 하는 여인과 또 피리를 부는 사람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중한 분위기의 초상집보다 격한 분위기의 초상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이 높은 신분의 야이로의 가정은 조문객들, 가족, 친지 합하면 일로 말할 수 없이 아마 혼란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음과 소란이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반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다에 대해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 게 얼마나 비웃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잔다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저 비웃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웃음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다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 섞인 비웃음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벌써 이 사람들에게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3명의 제자와 야이로의 가족만을 데리고 이 딸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벌써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불러 이적을 보이십니다. 달리 가봄,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이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한 치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보이시는지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 그리고 또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부부지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과 더 깊은 얘기, 나에 대한 더 깊은 나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 무엇을 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질 때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더 깊은 나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알 수 없는 나의 잘못, 또 나의 고민, 나의 꿈 예수님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지닌 가치관, 상식, 생각, 지식보다 언제나 가장 높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운데도 다양한 모습의 이 달리더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책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경건 서적인 신학 서적이 있는데 신앙 서적 그 책의 한 장면을 떠올랐습니다. 이 오두막에서는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남자 주인공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우리 밥 먹자. 남자 주인공은 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저와 밥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남자 주인공이 다 같이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굳이 우리랑 같이 밥 먹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책도 읽고 하나님 우리랑 같이 운전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랑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정말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옆에 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